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우리 지난주 암송구절 또 이번 주 암송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편 146편 1절 2절 말씀. 아멘. 우리에게 찬양하고 찬송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아멘. 이 말씀 가지고 한 주 동안 또 묵상하시면서 또 실천하여 나아가는 영의 생각을 따르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풍성한 삶의 비결은 세상의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이죠. 또한 교회가 행하는 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전도도 합니다. 그리고 교제도 합니다. 그리고 양육이 시작되는 것처럼 훈련도 하지요.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봉사도 합니다. 지역을 위해서도 또 재능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성도들끼리 주님 안에서 교제의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예배하는 일인 것이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또 집회를 통해서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것이고 또 우리 초청 축제를 또 해 나갈 것인데, 전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도를 통해서 바로 예배하는 자를 만드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는 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전도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주님 앞에 가실 때 계속 하는 일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부르면서도 예배당이라고 여러분 불렀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가는 것도 말하면서 예배 드리러 간다, 예배 드리러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예배는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어떤 사람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가를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이 예배에 대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영적으로 풍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자꾸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예배를 자꾸 드리려고 하지만, 영적으로 병이 들고 문제가 생기면 최소한의 예배만 드리려고 하는 거죠. 의무적인 거 예배만 드리려고 하고 예배 드리는 게 자꾸 부담되는 거, 이게 바로 예배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려주는 그러한 토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흠모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들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는데, 바른 예배 생활을 하는 자들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주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반면에, 오래 교회를 다니지만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될 때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자세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두 구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이며 봉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가 뭐냐?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권리가 아니고 우리의 의무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대화하는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한다.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귀한 교훈을 주셨는데, 가르침을 주셨는데, 여기서 여러분 예배에 대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예배는 누구께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예배한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로만 예배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인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예배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누구를 찬송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신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렇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되어져 있는데요. 출애굽기 10장 보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인데, 십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이 뭔 내용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라. 하나님께서 우상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에게 또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하면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한 분인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그러한 의무이고 또 우리의 봉사라는 것을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이런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이런 표현을 하여 예배 보러 간다. 예배 보러 가는 것은 바른 표현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죠. 드리러 가는 거. 그래서 예배를 보러 간다라는 그런 표현은 적답한 표현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점을 보러 간다, 굿하는 거 보러 간다, 우상 섬기는 거 보러 간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자로서 예배 드리러 간다라는 것이 바로 맞는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예배의 목적이고 방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두 가지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왜 이를 만드셨느냐? 바로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바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소일의 문답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바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그러한 목적이다라고, 사람의 존재 이유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죠. 우리가 하나님 만든 우리 인간이 바로 우리 인간 가운데 여러분 바로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인물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거했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범죄했을 때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그들이 쫓겨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것이다. 죄가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죄인된 인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원래 창조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바로 죄인이 되었을 때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들에게 새로운 창조, 재창조의 역사를 하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제2의 아담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는 말씀처럼 이제 새로운 창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결국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역시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피조물이고 또 창조물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일 뿐만 아니고 또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봉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구약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라라는 말보다 오히려 다른 그런 표현들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찬양해라. 아까 우리 같이 암송했던 시편 116편 말씀처럼 찬송해라, 찬양해라, 절해라, 경배해라, 감사해라. 이 모든 것들이 예배의 그런 용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우리는 바로 예배하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의 그 천국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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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그 천상에서 계속 예배가 드려지게 된다라는 것. 내 생물이라는 바로 모든 피조물의 대표 그리고 24장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의 그런 대표 믿는 자의 대표로서 찬양하고 영광을 누리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예배는 당연히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하는 의무이고 봉사인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 대한민국의 이제 건강한 남자들이 군대에 갑니다. 군대 가는 것을 군대 이제 영어로 표현할 때 서비스한다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밀리터리 서비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군대 가서 봉사하는 거 그게 바로 봉사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고 봉사라는 말처럼 군대에 갔는데 내가 지금 국가에 봉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봉사를 하는데 내가 하기 싫다고 보초를 안 쓸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내 기분과 상관없이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봉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께 대한 의무고 봉사라고 할 때 우리의 자세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영어로 이제 주일 예배를 표현하면서 Sunday Morning Service라고 씁니다. 서비스 이게 서비스 봉사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께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봉사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예배로 봉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뭐 그냥 기분이 안 내겨서 내가 못할 것 같아. 좀 형편이 좀 괜찮아지면 여유가 있으면 할게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건 예배가 우리의 의무이고 봉사가 아닐 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바라기는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예배는 우리의 의무이고 봉사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이고 봉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또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예배가 많습니다. 정말 예배들이 많죠. 그게 왜 예배를 많이 하느냐 했더니 복 받으려고 많이 한대요. 그렇죠.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게 맞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선행돼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 예배는요 받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 이게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뭘 드리는 거예요?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찬송을 드리는 거. 우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약의 모든 제사를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바로 제물이 따랐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뭐 번제 이런 다 제물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드림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5절 B 부분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게 뭐 하나님께 드리며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고, 또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로서 그 감사하면서 표현을 먼저 드리고 주의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것이 먼저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게 먼저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는 거예요. 설교를 예배를 들으면서 그냥 설교만 들으면 되지. 그럼 그건 착각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는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는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습니다. 뭘 드렸습니까? 기도를 드렸죠. 찬양을 드렸죠. 예물을 드렸죠. 신앙의 고백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을 드렸잖아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성경 말씀, 봉독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죠. 이게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물론 우리 개혁주의에서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는 게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다른 예배의 부분들은 다 소홀해도 된다. 나 그냥 설교만 들으면 돼. 설교만 들으면 끝나. 여러분, 그거는 예배의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다라는 거. 잘못 나아가는 거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교가 중요하고 또 말씀이 중요한 것만큼 기도와 찬양, 또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구약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예물을 드렸는데요. 그 드린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조건이 있었어요. 그냥 보다가 없으면 그냥 아무거나 갖다 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제물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소를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은 양, 어떤 사람은 염소,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래요. 정 안 되면 소재 같은 경우는 밀가루도 드리고 이런 거예요. 곡식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도대체 누가 소를 드리고 누가 양을 드리고 누가 비둘기를 드립니까? 각자의 형편에 따라 드리라는 거예요.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소를 드릴 수 있는데 양을 드리고 비둘기를 드리는 거,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세상의 것을 내가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짐승을 드리면서 큰 거, 등치 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드리는데, 소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소를 받으시냐면 흠이 없는 걸 받는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죽일 건데 각 두고 하면 그게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병들고 좀 이렇게 힘이 없는, 일 못하는 그런 소 잡아서 드리면 좋잖아요. 그게 우리 생각인데 하나님은 그걸 안 받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가져가면 제사장이 다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항상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 worship인데요. worship이라는 단어가 worth와 ship이라는 단어에 합쳐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분에게 가치 있는 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고 하나님이 정말 귀하고 하나님이 전부라고 하면서 하찮은 거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게 바로 예배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고로 좋은 것을 드린 게 아니고 신앙으로 병들 때는 뭘 드렸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말라기서를 보면 말라기 1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콧 웃음을 치며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 하나님 드리면 그냥 받으시지 왜 또 뭘 안 받으시? 하나님이 안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언젠가 뭐 우리가 거지 이게 좀 구걸하시는 분에게 5,000원짜리 주니까 나를 어떻게 보고 10,000원짜리를 줘야지.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물가 상승률 이것 때문에. 근데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말라기에서 있는 것처럼 저는 거, 병든 거, 뭐 귀찮으니까 빨리 하자.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드렸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예배를 많이 드리고 하나님께 많이 했다는데 하나님은 그게 예배 아니라고 말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걸 보게 되는 것이고 훔쳐서 이미 드린다, 코웃음친다. 이게 예배에 대한 그런 태도. 하나님께 가치 있는 그분에게 만군의 여호와인 하나님께 만군의 하나님이 아닌 마치 우리 집에 있는 개보다 못한 그런 직업을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드리는 때 드리는 게 우리가 기도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 드리잖아요.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말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찬양도 마찬가지죠. 우리 찬양팀의 찬양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찬양팀의 은혜를 들으면서도 좀 볼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찬양할 때 정말 큰 소리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보신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입을 열어서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물도 마찬가지죠. 동방과 가사가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던 것처럼 주님 앞에 정성껏 주님 앞에 최선 것을 드리는 것,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가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 가운데 어떤 분은 헌금도 잘 준비하고 찬양도 목소리가 좋아서 노래도 잘하고 그래요. 또 기도 소리도 좋고 그래요. 그런데 뭐냐면 자기가 준비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달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정결케 되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 제물 되게 해달라고 나아가는 거. 이게 되지 아니하면 그냥 내가 예배의 제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계속 구경꾼이 되어버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항상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 이게 바로 예배. 예배는 드림인데 어떤 거 드립니까? 최고의 것을 드린다. 최고의 것은 찬양과 기도와 물질만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자로 나아가는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는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남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만남이에요. 예배는 봉사이거든요. 봉사기 때문에 여러분 내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러 나가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내 기분과 상관없이 지켜나가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각자의 내가 최상의 예배니까.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를 주님께 드리는 걸 말합니다. 예배는 만남이에요. 만남.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냥 피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습관적인 그런 만남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가 있는 만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남이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 없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거든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기 원하시고 은혜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세상에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은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어떤 예배의 당에 와서 찬송 부르고 설교 듣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찾아지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또 교회 오면 다 의례에 뭐 예배 드리는 것이 형식적이 되고 또 뭐 나의 삶과 무관한 그런 하나의 종교 행위로 끝나버리면 만남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A.W. 토저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주연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이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핵심이 빠져버리니까 예배가 지겹고 귀찮고 어떻게 보면 그냥 소홀히 되어 가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비극인 것이죠.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주님께서 만나 주신대요. 우리를 만나 주신대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 만나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처럼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은혜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돌이켜 가지고 막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복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올해 우리 표가 아드폰테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본질로 돌아가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것처럼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통하여 나의 잘못된 생각들이 가르쳐지는 거거든요. 변화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통하여 나의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내 행위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복음이 선포되는 걸 말하는 거죠. 바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의 병과 우리 마음의 육체의 병과 우리 영적인 눌림의 여러 병들이 치유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지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이 만남은 반드시 변화를 우리 가운데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고 소망의 회복이 일어나고 재짓음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 절망 가운데 있는 자, 슬픔 가운데 있는 자가 정말 쉼을 얻게 되고 기쁨을 되찾게 되는 것,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가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 바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면 그냥 그 상태로 가니까 우리가 무기력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런 답답한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길을 찾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거룩하여지고 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의 용사로 변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역사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할 때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데 우리 PPT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PPT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게 우리 풍성한 삶의 목자가 그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인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게 얼마나 많이 깨어집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그렇지만 좀 나가다 보면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떤 이슈가 있으면 결국 내가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내 발밑에 계시는, 어떻게 보면 내 옆에 계시는 그런 모습밖에 취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예배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왕이라는 걸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바로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틀어진 부분이 교정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짐을 지고 가지만 어떤 짐이든지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안 돼. 우리가 이렇게 사로잡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배를 통하여 맡기는 걸 말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 자녀의 문제, 우리 건강의 문제, 미래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주님 앞에 맡기는 거. 그때 풍성한 삶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주님의 탄식이고 이사야 선지자의 탄식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아마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대한 동일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입술로는 답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가지 않는 예배, 주님 앞에 나아가지는 우리의 그런 삶들, 그 삶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고 주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PPT 하나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바로 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다음 거 먼저 볼까요? 예, 여러분 여기가 미국 뉴욕에 있는 락펠러 센터예요. 락펠러라는 센터고 이 앞에 뭐죠? 형상 뭐라고 표현되죠? 동상이라고 뭐라고 해야지? 예? 그래서 저는 그림이 저기 있습니다. 저기 록펠러 센터에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앞에 가면 저기 21개의 그런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건물도 있고, 록펠러가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성탄절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저 앞에 이렇게 다 장식이 되고, 그리고 저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고 어떤 그런 부분이 일어나는데, 이 록펠러 센터를 만든 사람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바로 이 록펠러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 그 석유 왕이었고, 그래서 뭐 오늘날 뭐 빌 게이츠보다 3배나 더 많은 그런 재산, 당대 최고의 지금 뭐 인류 최고의 그런 부자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이분이 한 유명한 말 가운데 뭐 성공하려면 길을 열고 입을 닫아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어쨌든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된 그런 요인 가운데 하나를 얘기하자면 이분은 바로 예배자였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예배자였다라는 거예요. 이분에게는 너무나 훌륭한 어머니가 계셨죠.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 전해받은 10가지 신앙의 유산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오른쪽 호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잠자리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예배 시간은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10가지 이런 걸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 나아가는 삶,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될 수밖에,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면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읽어 나가는 것이고, 특별히 본교에서 섬기는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그래야지 신앙이 지속될 수 있고 연속될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예배는 앞자리에 드리라. 이게 뭡니까? 최고의를 드리는 거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얘기한 것이고, 뭐 원수 만들지 않는 거, 한 명의 원수는 10명의 친구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만들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도울 수 있으니까 도우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예배자로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이렇게 쓰임 받았다라는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풍성한 삶의 비결은 최상의 예배자가 되는 거거든요. 최상의 예배자라는 것은 각자의 상황이 다 달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분은 예배를 정말 주일 예배 한 번밖에 드릴 수 없는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더 드릴 수 있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최상의 것을 드려 나아가는 것, 특별히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이고 봉사다라는 것, 내 기분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예요. 특별히 주일 예배를 여러분 귀중히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주일 공예배는 어떤 시간부터 귀하게 여기셔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빠뜨리지 않으려고 힘쓰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타협하지 말아야 되고, 예배 가도 은혜가 안 되던데, 여러분 은혜가 안 되던데 상관없어요. 여러분 봉사하는 거예요. 누가 군에 가서 좋아서 가나요? 의무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의를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예배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주님 앞에 준비되지 않은 그런 예물들, 그냥 마음이 없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자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드리기 전마다 항상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만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드리고 최고의 것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는 만남입니다. 만남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소망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들,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인간적인 선택과 실패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이 다른 길을 제시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바르게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나기 위해서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정말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주님 만나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달라고 이렇게 나아가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